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그리고 진실함, 즉 맹세인데 맹세가 곧 진실함이기 때문에 진실함이라는 부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참기름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음식을 할 때 참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 참기름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면서 굉장히 음식의 맛을 돋구는데요. 이 충격적인 이 뉴스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좀만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 시중에 음식 가게에서 사용하는 10개 가게 중에 4곳은 혼합류, 가짜 참기름이라고 하고요. 또 나머지 6가게도 대부분은 국산이 아니라 중국 플러스 인도산 이런 기름을 사용하고 있고, 국산 참기름을 쓰는 곳은 단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불만 제로라는 이 한국의 방송국에서 이 참기름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지저분한 위생 상태와 기름을 짜고 난 거를 그 깻묵이라고 하더라고요. 깻묵. 이렇게 깨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면은 깻묵이 남는, 깻밥이죠. 톱밥 남는 것처럼. 그걸 깻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거를 재활용하면서 거기에다가 식용유라든가 옥수수유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참기름이다라고 속에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참기름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습니까? 진짜 참기름이라고 붙습니다. 여러분 참기름이 뜻이 뭡니까? 진짜 기름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참이 진짜 참,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말 아닙니까? 그런데 참기름이라는 게 이제는 못 믿으니까 참기름하고 그 앞에 진짜라는 수식어가 또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뭡니까? 진짜 기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진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떤 그런 피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참기름 얘기를 하니까 저 어렸을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잘 나가던 저희 집안이 망하게 되면서 이 집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과 우리 이모님 가족 이렇게 두 가족이 모여서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고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키우시겠다고 참기름을 짜다가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파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제가 5학년, 6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또 우리 이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그 참기름을 짜던 시장이 성남, 경기도, 한국의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게시장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거길 가가지고 이 참기름을 가서 이제 얼마너치를 짜면은 그 참기름집 방앗간 사장님이 참기름을 짜서 그 참기름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면요, 제가 이만한 이 스포츠백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참기름 한 20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머니가 힘들다고 제가 또 아들이라고 또 그거를 이렇게 짊어지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참 즐거웠던 거는 그 방앗간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참 효자라고, 효자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효자라고 그 사장님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떡보다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하튼 분명했던 건 뭐냐면요, 그때 진짜 참기름을 이렇게 짰던 것처럼 이 자녀를 어려운 가운데 먹이고자 했던 그 어머님의 모성애와 또 그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돕고자 하는 그 아들의 이 효성은 그것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진심된 진짜 사랑을 서로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6가지 반제 중에서 4번째 맹세와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진실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이제 맹세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약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능하면은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맹세를 했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반제라 그랬죠. 6가지 반제.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약간 다른 듯한 반대되는 듯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나온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이 원어를요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도무지라는 번역이 조금 약간 어색한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 인간들은 서로 맹세를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맹세와 관련된 구약의 2가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요, 여러분 관주 성경 있으신 분들은 33절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2절, 신명기 23장 21절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끼어 팔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 도둑질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에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전제하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에게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이 10계명, 이 3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맹세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때 내가 정신이 잠깐 이래가지고 그냥 엉겁결에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내게 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청소년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청소년 부흥회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참 은혜를 많이 끼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꼭 가는 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원하는 사람 하면 일어나라고 꼭 서원을 시켰어요. 그때 저는 그래도 그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이 청춘들이 그걸 못 이기고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목사가 된다는 게 끔찍하거든요. 그때는 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끔찍해서 이 본인도 굉장히 이제 크면서 괴로워하고 막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서약이었고 서원이었죠.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어른들이 이 지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했더라도 그게 아직 본인이 진짜로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 감정적이라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또 제고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요. 아마 오늘 구약의 이 말씀과는 약간 다른 부분일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여하튼 내가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다.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언젠가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하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다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는데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다그칩니다. 너 맹세해봐. 지금 이러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너 맹세해봐. 하나님 앞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대답해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다. 나 맹세한다. 나 하나님의 아들 맞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체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서 약속하고 맹세했다면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가 무슨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맹세하면은 그거야말로 죄악 중에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점이에요. 유대인들의 진실하지 못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인간들끼리 서로 무엇인가 거래를 하고 약속을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참기름처럼 그 말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진짜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죠.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내가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땅에 맹세한다. 어떤 이스라엘인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맹세한다. 어떤 또 사람은 내 머리에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면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태가 얼마나 이 상황이 유대인들이 심각했는지 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성전에 대고 맹세하면 괜찮대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대고 맹세한다 하면은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된대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에다 대고 맹세한다면 그거는 지켜야 된대요. 장난 아닙니까? 이거 애들 장난이죠? 또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된대요. 그런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에다 대고 맹세한다면 그거는 지켜야 된대요. 이거 눈 가리고 이런 걸 바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호통치시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23장,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호통치시냐면은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그 금따위가 크냐, 재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 크냐, 재물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진짜 답답하고 멍청한 게 뭐가 본질이고 뭐가 근본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은요,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함부로 하늘에 대고 맹세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안 지키면 그건 죄다. 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마찬가지다. 함부로 땅에 대고 맹세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고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 사시는 곧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러니까 거기 두고 맹세하면 곧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심지어 너의 머리에 두고 맹세하지 마라. 왜? 너희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검게 할 수 있느냐? 그 머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 네 가지 모두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땅에다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심지어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서원을 갚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구태여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구태여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주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얄팍한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안목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저질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안목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겨우 그 성전에 있는 그 금,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 그 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주 하나님을 째째하고 조그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한 짓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마태복음 뒷부분에 26장에 가면은 거기서 뭐라 그러시면 소경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장님과도 같아요. 소경과도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은 어때야 할까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댁에서도 37절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한마디로 말을 할 때는 명확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습관과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피하고 말을 돌리고 이러는 것은 결코 크리스천의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나 직설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간혹가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가 쉽고, 또 직설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안 듣다 보니까 감정과 진짜 그 의미를 분리해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그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보통 그런 언어들 많잖아요. 사투리긴 하지만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이러면은 다 알아들어요. 거시기가 뭔지 모르지만 다 알아듣고 서로 대충 이 내용이 서로 언어가 통해요. 군대에서도 힘들었던 일들이 뭐냐면은 그냥 이 상급병이 후임병한테 담배를 피려면 야, 재털이 좀 갖다 줄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담배 좀 펴야겠다. 이래요. 그러면 알아서 쪼르륵 가가지고 재털이를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이야기입니까? 담배를 피워야겠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은 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좀 내가 말하기 민망한 거, 부탁하기 민망한 거는 이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말 자체가 다른 맹세 안 하고 약속 안 하고 보증을 안 해도 그 자체가 보증이 되는 그런 다른 기타 등등 수식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인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약속하면 틀림없어 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거는 참기름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참기름이라는 말 앞에는 진짜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만 하면은
그냥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진짜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교 앞에 음식점에서 막 떡볶이 먹고 하면은 그 가게 주인분도 교회 다니는 친구인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은 나중에 또 당연히 그 주인께 갚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히려 더 확인하고 더 못 믿고 더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한테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면 진실되게 말하고자 하는 습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곤란하다고 얼버무리고 곤란하다고 피하지 말고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다가 나중에 그것을 처리 못하고 터지지 말고 그때 예의와 그 잘 언어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잘 표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천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언어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어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언어에 대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막말하는 버릇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도 자라는 동안에 욕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 자라는 자녀는 나중에 자기 자녀에게도 욕을 하기가 쉽겠죠, 당연히. 특히 우리 한국의 요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애나 공부 못하는 애나 가리지 않고요, 다 입에 얼마나 담기 민망한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중고등학생을 지도할 때 한 번은 마을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이 여고생인지 여중생인지 두 명이 이 마을버스, 조그마한 버스 아닙니까, 한국에? 그 조그마한 이 버스 안에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둘이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수학과 동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18, 말, 개, 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버스 안에 그 저질스러운 말들이 꽉 차도록 큰 목소리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떠들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이 현대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말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우리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닮았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전에 한 1, 2년 전인가요?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고구마 키우는 실험. 우리 교단의 이 총회장이었던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고구마를 키우는 실험을 했는데, 이 고구마에다 대고 한쪽 고구마는 너 미워, 바보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 고구마는 사랑해, 이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제로 실험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못 믿어서 직접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욕하고 밉다고 한 이 고구마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고구마는 사진을 봤더니 며칠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엄청나게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긍휼히 이 불쌍한 고구마를 긍휼히 여겨서 바꿨답니다. 얘한테도 이제 이뻐 사랑해를 해주기로요. 이뻐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고구마도 다시 또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능력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우리 인간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나쁜 말, 진실하지 못한 말들은요, 결국에는 파국을 가져옵니다.
파멸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옵니다. 다툼을 가져오고요. 죽음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멸망을 가져오는 게 나쁜 말, 거짓말, 악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자가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말, 나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만약에 그동안에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가정에서 자라서 입버릇처럼 잘못된 말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마처럼 새로운 생명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좋은 말, 진실된 말은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격려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회복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생겨나고 그 공동체와 교회가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은 감자탕 교회라는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가 감자탕 교회냐면요, 이 조그만한 건물, 이 개척을 하실 때 조그만한 건물, 이 4층, 이렇게 5층인가 4층에 이렇게 교회를 차리시고, 이 교회를, 그 교회 이름은 광염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 교회. 광염교회라는 이 간판을 걸었는데, 하루는 야외 예배를 갔다 오고 보니까 1층에 감자탕집이 있었는데, 이 감자탕집이 간판을 너무 크게 거는 바람에 이 교회 간판이 싹 가려가지고 아예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어디로 가면 돼요 하면은 안내해 주기를, 감자탕집 있죠. 감자탕집. 글로 오셔가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해서 별명이 감자탕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언어에게도 굉장히 언어에도 관심이 있어서 바로 이 말의 힘이라는 이런 책을 쓰셔서 말의 중요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실제적이고도 또한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젊은 아주 신실한 부부가 교회를 계속 출석을 하고는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등록을 안 하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등록을 해서 등록신방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가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오래도록 이렇게 등록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서야 등록했습니까? 라고 조심히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다 좋은데 아무래도 목사가 너무 뻥이 센 것 같아서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어떤 말이 그렇게 들렸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보에 실린 교회 10대 비전을 보고 그렇게 느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 비전이 무엇인가? 10대 비전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이 10대 비전이요, 2020년까지 이루길 소망하는 10대 비전이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여전히 이 10대 비전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지지는 현실적으로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왜 주저했느냐? 이 10대 비전을 가진 때가 언제냐면요, 이 60평짜리 상가 5층에 반은 예배당, 반은 사택인 교인 몇십 명을 모이는 교회에서 그런 비전을
이 목사님이 주보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젊은 이 부부 성도로서는 저 목사님 뻥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현삼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철학이 있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뻥과 비전은 외관상으로는 같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비전이고 하나님 없이 말하면 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거룩한 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함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뻥을 쳐보자 라고 쓰고 계세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지금은 4,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해 있고요. 이 교회가 상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도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이 계속해서 세를 들어서 살면서 그 구제비와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많은 지출을 했었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저희 처가댁 바로 앞이 삼풍백화점이었는데, 그때 이 무너진 그때 이 조현삼 목사님이 이 기독교 연합 이 봉사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이 교대 앞에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세면서 실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그런 말 그대로 광염,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조현삼 목사님의 이런 이 비전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이 말의 능력, 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바로 비전이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 안 된다, 해봤는데 소용없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입에 달고 다녔던 이 그냥 버릇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이거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어 생활 역시 광염, 곧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건 인간에게건 우리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무엇을 하나 하려면은 사인이 필요하고 보증이 필요하고 저 약속이 필요하고 보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람은 진실하게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진실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은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말이죠.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언어 생활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